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인은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혜롭다. 좀 공감이 오시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어머니가 주신 지혜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체로 잠언은 아버지가 주는 잠언이었는데 이 31장 마지막 장에 어머니가 주는 잠언을 기록하면서 여성들도 지혜에 있어서는 예외자가 될 수 없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은 귀한 것이니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에게 아이를 4살까지만 맡겨놓으면요,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친엄마에게서 4살까지 정도의 양육을 받습니다. 4살 정도면 말을 배우고 자아의식이 생겨나고 이제 사회로 나가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뭘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그때에 그 아이의 가치관을 누가 형성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형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2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예수님을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4살, 친어머니가 4살 정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요즘 삼성에 입사해서 교회 다니기 어려우니까 퇴직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지만 엄마의 그 교육, 신앙교육, 4살까지의 요게벳 신앙교육이었지만 이 요게벳이 4살까지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때 받은 신앙교육으로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약하지만 엄마는 어쩐다? 강합니다. 여인은 어리석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3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로 어머니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둘째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셋째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1절에 말씀하십니다. 1절 보면은요, 느무엘 왕이 나오면 느무엘 왕은 누구냐? 성경에 이스라엘 왕 중에 느무엘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구인가? 솔로몬 왕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이란 이름, 이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솔로몬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아버지의 소원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많이 해서 솔로몬, 너는 평화의 왕이 되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여디디아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느무엘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2절을 보시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밧세바도 회개하였습니다. 밧세바의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래서 밧세바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서원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엄마는 느무엘이라고 합니다. 느무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어릴 때부터 느무엘아, 느무엘아 부르시면서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단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느무엘의 뜻을 느무엘아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느무엘아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말씀해 보면 내 태에서 난 아들이고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고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무엇을 말하라가 3번 반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라,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는 누구인가? 너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게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 아이가 이 존재 가치가 충족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구나. 이런 존재 가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느무엘이란 이 한 단어에 담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겠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칩니다. 이 아들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시면요, 첫째는
너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어디다 쓰지 말라?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왕들은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나라가 흔들거렸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자는 아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의 일탈을 막으려는 어머니. 왕은 일단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모든 가정의 비극이 다 부부 관계를 넘어선 성적 일탈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탈은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후대로 이어가면서 그 가문의 오점이 됩니다. 사람은 나는 늙어서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 관계를 넘어선 일탈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권이 안정되고 좀 힘이 생기면요, 항상 왕들은 옆 나라를 정복해서 세력을 기르는 것을 이 왕의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과의 화평이 아니고 이웃을 정복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 번째는요, 4절에 마땅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3번 나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왕이 술에 쩔으면 정말로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입니다, 술. 술 한잔 하면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남자가 술 한잔 해야지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술 한잔 안 해도 사회생활 엄청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은 한마디로 완전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술 취하면 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이리저리 조종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리저리 조종당해서 사단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술이야말로 진짜 가정을 파괴시키고 많은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술이 중독성이 있어서요, 이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도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아내가 못 마시게 하니까 아내 몰래 가서 먹습니다. 뭐라고 먹습니까? 한 잔만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잔만 하다가 영원히 가버립니다. 왜 술을 마시지 말라 하냐? 5절에서 설명합니다. 술을 마시면 왕이 법을 잊어버린다 그래요. 법. 술을 마시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고한 자의 아픔을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락에 빠지게 되고 의지가 약하게 되고 백성들의 힘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왕들이 빠지는 가장 큰 죄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손녀, 손주가 있잖아요.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다 이게 아니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너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중앙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 행사할 때마다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